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그 은혜를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요, 오직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의지하여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 생각해야 할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해는요, 하늘에 떠 있죠. 근데 그 햇빛이 비추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참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햇빛을 주시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햇빛 주시지 말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햇빛을 주시면 참 좋겠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해를 잘 보면 그 해는요,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집니다. 예외 없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비추어지죠. 달도 마찬가지고 바람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마찬가지고, 공기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더 좋은 공기를 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만 더 좋은 바람을 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베푸시는 일반적 은혜라고 그러죠. 은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하느냐면 특별한 은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받을. 그건 좀 더 세부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첫 번째는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스페셜한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를 다 쓴다 해도 그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놀랍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광대하다, 이 정도이지 그 이상의 단어를 우리가 쓰면서 그것을 표현하기는 제한적이죠, 인간의 언어로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에게만 은혜를 주시죠. 그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서 13절에도 뭐라 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마음에 영접한 자들을 가리키는 지칭하는 말이죠. 그걸 다 통틀어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냐면 회개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회개는요, 우리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은 참 괴로운 것이죠. 요즘 이렇게 매스컴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있잖아요.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한 사람들 보면요, 뻔뻔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양심이 아주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죠? 회개죠. 회개. 여러분, 회개할 때 기분이 좋던가요? 좋지 않거든요. 회개하면 마음이 쓰리고 가슴이 쓰라리고 내가 왜 그런 죄를 범했을까 애통하게 되고 내가 왜 그런 죄를 범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한심하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은요,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신을 한없이 자기 자신이 믿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치지 않죠. 하나님은 그 죄를 감싸 주시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가 회개함으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실제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원래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나에게 이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은 근원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죄를 멀리하라 왜 말씀하느냐면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제가 이 은혜를 받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이 죄에 대한 설교를 세 번째 할 겁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가장 결정적인 치명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회개를 안 해서가 아니라 죄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걸 이제 악습이라고 그러거든요.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 그건 악한 고질병과 같은 악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회개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죄를 또 짓고 이게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둔감해지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셔도 말씀을 받은 것을 본인이 못 깨닫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은혜를 받으셨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건요, 앞으로 100년 뒤가 돼도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저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70년대, 60년 이전, 50년대에 그 성도들의 삶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죠. 제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절, 또 일제 식민지 시대, 또 40년, 50년, 60년, 70년대에 그 신앙을 경험했던 신앙의 했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저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던데 1972년도가요, 4년도인가요? 그때 우리나라에 미국에 있는 빌리그램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대집회를 했죠. 20세기 시대에 했던 집회 중에 가장 큰 집회이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 신앙 운동,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한 번에 동시에 모인 적은 지금 이후도 없고 그 시대 이후도 없고 그때 한 번 있었다고 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내가 그때 여의도 광장에 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예수를 믿고 그 광장에서 빌레그람이 집회하는 그 환경 속에 내가 그 영적인 속에 흠뻑 젖어 있었더라면 오늘 내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지금보다 훨씬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대학생 때 그 집회에 갔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잊어버릴 수 없고 그때 받은 은혜는 정말 어디 가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참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너무 안타깝다고. 제가 그 시대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지나다 시간이 많은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 한켠에 있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 믿음의 소원들은 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요즘 최근에 그런 생각 듭니다. 내가 목회를 은퇴하기 전에 저는 이 청년 때 그런 은혜를 정말 강력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노년에 은퇴하기 전에 한번 젊었을 때 20대 때 내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내게 이렇게 부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소원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받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여기 오늘 시편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겠어요? 이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마음껏 주신다는 것이죠. 119편 40절에도요.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생케 하소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마다 그 병자들이 예수님께 꼭 간청하는 게 있습니다. 내 병이 나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치유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항상 외면하지 않고 그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돌아보지 않고 항상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그 사람들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 스토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내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사모하면 반드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인물들이 있죠.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이죠. 노아를 성경은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노아는 의인이라고 해요. 믿음에 있어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히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이 세 가지를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가장 큰 사명을 하나님이 부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방주 건조 사건이죠. 방주를 예비하라. 방주를 제작하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 그 방주를 만든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노아는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노아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를 주셔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건설하죠. 또 두 번째 인물은 모세이죠. 모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인물이죠. 이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장면이 뭐냐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을, 물론 그 사건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수행하도록, 완수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실제로 그 일을 주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또 실제로 모세만큼 리더십이 타고난 인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신앙 계명이죠. 계율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이제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계속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지치지 아니하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물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입게 되는 장면이 하나이죠.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를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갖다 놓고 표만 흉내만 낸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이삭을 칼로 죽여서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문제이죠.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죠. 왜 이게 가능할까? 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은 이야기죠. 또 한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이 신학교 다닐 때 그 바울 서신 공부를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바울이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정말 뛰어난 인물이에요. 아마 신약 시대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존재가 아닐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인물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예수를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그 헌신, 희생이 없었다면 이 아시아 쪽은요 아직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시아는 여전히 아직도 이 대륙에서는 변방이거든요. 중국이 최근에 인구 많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시아는 중국을 비롯해 일본, 한국, 아시아 국가들은요 다른 열방 국가에서는요 다 밀립니다. 아직까지도. 지금은 여전히 세계 모든 경제나 세계 모든 이 정치적인 구도 이런 것들을 다 잡고 있는 세력이 미국하고 유럽이죠. 아시아는 아직도 그 중심에 서 있지도 못하죠. 미국이 방구 한 번만 껴도 한국은 그냥 벌벌 떨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지만 버거운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강력하게 붙들어 산 인물이 흔치가 않죠.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평범한 인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핍박자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 그를 구원하십니다. 실제로. 그건 하나님의 손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고 다메섹 도성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건요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부르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이 바울이 꼬꾸라지죠. 자기 지난날 자기가 행했던 그 악한 일들 정말 돌이킬 수 없잖아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고 잡아다가 죽이고, 그는 정말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아주 극악 무도한 짓을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바울을 좀 잘 들여다보면 바울이
처절하게 자기를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입니다. 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이렇게 잘 우리가 좀 찾아서 보면 이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9절에 보시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죠.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가 지난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 악한 일들을 범했던 자기의 지난날 과거가 얼마나 생각만 해도 본인이 생각해도 정말 끔찍하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데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가면 그러나 지금 변화된 자기를 말하고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저는 이 고백이 참 멋진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못 바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강도도 변하는데요. 사도 바울 같은 극악 무도한 자도 변하잖아요.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아는 그러면서 더 이어서 하는 말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실제로 사도 바울이 12명의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보다도 더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그 선교 사역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엄청난 역사를 이뤄냈거든요. 바울만큼 그렇게 선교 여행에 전도 여행에 목숨을 걸었던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 전에 내가 사도라 부림을 받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 바울은요 빚진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더욱더 바울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선교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나더라도 신약에 와서 저는 이 신약에도 가장 우리가 다시 주목하고 우리가 또 그 삶을 들여다봐야 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항상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요 우리가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항상 채워져 있으면 나의 심령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고 나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